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위대한 선교사로 칭송받는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사제의 기념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집 떠나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선교한 인도와 일본 그리고 끝내 다다르지 못한 중국은 아메리카 대륙과는 달리 모두 말도 다르고 풍습도 다른 온전한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기준은 일의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 따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저는 하느님께서 저를 천국이나 지옥에 보내시는 분위기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나의 주님이시기에 믿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긴 것처럼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만이 안락한 곳에 머무는 편안함을 떨치고 세상 끝까지 주님을 전파하는 일에 선택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그 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나 봅니다. 오늘 복음의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당신이 가엾은 마음이 드신 그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하여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움직인 것은 가엾은 마음이었습니다. 측은지심입니다. 측은지심은 그저 불쌍히 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연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느님의 마음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구원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만나고 이를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선뜻 발을 띄어 길을 떠나고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고 몸을 가까이 하여 온전히 안으며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우리네 인생은 행복과 불행이 섞여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작은 것으로 행복해하고 또 다른 이들은 큰 것이 아니면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불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수저라고 해서 늘 행복한 것은 아니고 흙수저라고 해서 늘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형태가 다를지언정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불행은 우리 인생 안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행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커졌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곤 합니다. 좌절이고 절망입니다. 예루살렘의 시온 백성들이 그처럼 좌절했을 때 이사야 예언자는 상처는 낫게 되고 곡식은 여물고 기름지며 가축은 잘 자라리라는 희망을 제시합니다. 다시는 울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 같은 희망은 선택할 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따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일은 예수님의 일이나 제자들의 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공강과 연민을 통한 구원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프란치스코 교종의 말씀이 떠오릅니다.